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존경받으시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남기셨는데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참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저희 마음의 소원을 함께 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추구하는 1차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도덕 경찰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덕 상태는 제게 그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할 때 상 주고 못되게 굴 때 벌 주는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종교적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곳에 군중을 모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활동은 더없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없이 인격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곳에서 매주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써나가시는 새로운 이야기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싶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말이 참 저희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된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됐다라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성도된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모셨다,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신 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주는 어떤 혜택만 내가 받아 누리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끝, 이건 뭐냐 하면 나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한 친구가 내가 어디서 이제 옷가게에서 옷을 샀습니다. 내가 옷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외상으로 샀는데 이 친구가 기분 좋게 내가 산 옷값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고맙지요, 그죠? 옷값을 대신 갚아주니까. 그런데 야, 옷값 갚아준 거 참 고맙다. 그것으로 끝. 그 친구와의 더 이상 어떤 대화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그래서 그 죄 용서의 혜택이 나에게 왔다. 그것으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란 뭐냐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을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대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거가대교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저는 이제 몇 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늘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타고 이렇게 거가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표시가 나와요. 해저 10m 지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해저 20m 지점입니다. 나는 그냥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해저 30m 지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4, 50m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해저 40m, 50m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해저 속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요, 그죠? 근데 느낌이 없더라고요. 느낌이 없어요. 아니, 느낌이 없다고 터널을 터뜨려가지고 바닷물이 내 얼굴에 막 쏟아지고 그래야 아이고 진짜 내가 해저 밑에 들어와 있네, 이걸 그렇게 꼭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영적인 신비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허위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김익두 목사님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을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회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박태환이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 3주 정도 이렇게 나가고는 마음에 결심을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입교를 했어요. 이제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무속신앙, 미신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천자대감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들 동안.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김익두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익두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천자대감이 나타났어.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나. 아이고, 익두가 방맹이로 나를 때려 죽이는구나. 내가 죽겠다. 귀신이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꿈에서 이제 어머니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보니까 그게 꿈이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천자대감을 믿던 이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익두가 믿는 저 야소교가 뭐길래 내가 우리 가정이 대대로 섬겨온 천자대감이 저렇게 놀라서 도망을 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익두는 당시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안에는 이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이미 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가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분의 개인의 간증이 여럿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인용을 해드리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사역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한 나머지 쓰러져서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러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밀드레드 홀콤이라는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이 병실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어.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는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리고는 이제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고는 멈추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인이 나가자 진 다니엘 목사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이 불편함들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몸 상태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계속 답답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마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내 자신을 나에게 다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진 다니엘은 다시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이 이 진 다니엘 목사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내면의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금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며칠을 보내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완전히,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뭐라고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지적인 믿음, 주님에 대한 정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러나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믿음은 마귀도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 인생 전부를 진짜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요, 추위와 더위가 강하게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낮의 더위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을 띄우셨습니다. 밤의 추위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크고 작은 그 풍랑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주님이 거하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모신 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삶의 목표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생애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잘 달성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꾸미고 내 인생을 치장하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일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항상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급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러면 나에게 10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증권거래소 아니면 몇 배의 복리를 주는 이자은행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복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다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그렇지 않든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나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의미 안에는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사형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기꺼이 자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놀라운 증언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자들에 대한 소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기도 했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삶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앞길이 창창했던 그였는데 그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핍박을 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익숙해서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하면 저는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익숙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고 주님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니 그의 내면에 밀려오는 그 은혜의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주님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 생각하니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내 인생 살아드리고 싶다. 그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과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시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기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2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옛자가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심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의 생애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성도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바른 믿음 안에 세움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로마서 이 14장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주님이 날 오라 하십니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세웁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